핸드북 첫째 날 4월 2일 월요일 말씀을 펼쳐보시면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7절 중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17절 중반절까지 17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 위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아멘. 오늘은 무화과 나무와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그 다음 뭐죠?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나가셔서 베다니로 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성전을 들어가 보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둘러보셨습니다. 성전을 둘러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셨던 일을 생각하면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성전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한 10리쯤 되는, 한 4km쯤 되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베다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집이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절친, 그렇죠? 예수님의 친구 베드로가 아닌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끔씩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예루살렘에서는 따로 기거할 곳이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다니 이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이렇게 밤을 보내시고 좀 쉬기도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는데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 보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장하다는 말이 뭡니까? 배가 고팠다는 얘기죠. 왜 배가 고팠을까요? 왜 예수님이 시장하셨을까요? 아침 식사를 안 하고 나오셔서? 아침은 드셨는데 먼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다시 배가 고파지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읽고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사로의 집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자주 들르셨던 곳이기도 하고 또 그 나사로의 집에는 요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있는 가정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그 가정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가정이었기 때문에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던 이런 기적을 경험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제대로 음식을 차려서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꼭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피장 시몬의 집도 사실 있었습니다. 누구의 집에 유숙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 생각에 음식을 드시지 않고 꽤 이른 아침에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목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숨기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잘 차려놓은 음식을 탐하거나 그것을 즐기시는 분이 전혀 아니셨습니다. 사실 가까운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그곳에 나사로의 집도 있고 또 시몬의 집도 있어서 언제든지 가서 밤을 보내고 그렇게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갈 만한 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에 늘 그곳에 가셨던 것은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까운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냥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서 밤을 지내셨던 날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셨던 날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형편이 빤한데 그 당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유대 백성들의 삶이 손바닥 보듯 빤한데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그런 빠듯빠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그냥 밤을 보내고 차려주는 음식을 있는 대로 다 먹고 배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나오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마르다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예수님이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어쩌면 음식을 준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나오셨던 것입니다. 아니, 준비해 놓은 음식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음식이 그렇게 여유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저 혼자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평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섬기셨나 하는 것들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짧게나마 제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들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장하셨기 때문에 라기보다가는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는 것입니다. 시장하기도 하고 또 무화과 나무를 보고는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서 그곳에 가셔서 보셨는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잎사귀는 무성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갔겠습니까?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가 뭐죠? 무화과. 이 무화과는 보통 나무의 열매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는데 이 무화과는 꽃이 피지도 않아, 꽃이 안 펴도 열매가 맺는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라는 말은 꽃이 없고 열매만 있는 나무, 그게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나무는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이런데 이 무화과는요,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아무튼 열매를 빨리 맺는 나무여서 그런지 몰라도 꽃도 피지 않는데도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맨 마지막에 13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어떻게 하십니까?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2절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11장 20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무화과가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때도 아닌데 열매를 찾으시고 그 열매가 없다고 해서 이 무화과를 저주하실 수 있나?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이 조금 어려운 본문입니다. 새벽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까 여기 무엇이 있을까 하여 라고 했죠. 이 무엇이. 여러분, 이 무엇이는 사실은 뒤에 있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피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무화과는 좀 특징이 있는 그런 나무인데, 이 4월에서부터 한 6월 정도 이렇게 그 봄철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첫 열매를 먼저 내고 한 4-5번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나무 열매를 낸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아주 조그만한 열매이긴 하지만 그것이 맺히고 나면 그 이후로 한 5번 정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따먹고 나면 다시 열매를 내고 또 따먹고 나면 또 열매를 내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에 찾았던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무엇은 피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 조그만한 열매. 그런데 뒤에 있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할 때 이 무화과는 테에나라고 하는 진짜 원래 이제 맺히게 되는 크고 맛있는 그런 열매를 제가 뭐라고 그랬죠? 테에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에나.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무화과 열매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이미 무성했기 때문에 본 열매인 무화과 테에나라고 하는 것은 맺지 않았지만 그러나 피케라고 하는 작은 첫 열매가 혹 있을까 해서 가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향하여서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시는 자들의 산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교회에서는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어떤 피상적인 의미로만 이 본문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내어 쫓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이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돌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성전에서 이런 장사하는 사람을 내어 쫓으시면서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장사하는 것들, 여기 뭐 돈을 바꾸는 것은 성전세는 반드시 유대인의 화폐를 가지고 드려야 됐기 때문에 멀리 이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이방 화폐를 유대인의 화폐로 바꾸기 위해서 돈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또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서 어떤 비둘기를 파는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구약의 제사를 위하여서 필요한 그런 성전 안에서의 행위였지만 이제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몸으로 제물 되셔서 더 이상 이런 양과 염소의 제사가, 비둘기의 제사가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이어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그리고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겉으로는 정말 하얗게 회를 칠하여서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뼈가 썩어가고 있는, 그래서 냄새나는 이런 어떤 회칠한 무덤 같은 형식적인 외식에 치우쳐 있는 이런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형식밖에 남아있지 않는 마른 뼈다귀와도 같은 그런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그 보혈이 흐른 곳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무기력한 자들이 힘을 얻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팔딱팔딱 살아 뛰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그냥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채 마치 그냥 돌 성전에서 오늘 또 그냥 이 어떤 죽어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사고 파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시작하는 이 첫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바로 그 다음 날인 바로 월요일 이 특세 첫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도전과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버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좀 깨트려 보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열매 없고 치우쳐 있는 이런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트려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여러분 그냥 어떤 제사가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그냥 그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파는 여러분 이런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나누고 인격을 나누고 깊이 교제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까? 그것도 유대 백성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바로 그 집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언제부터인지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들이 나와 참되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정도. 그곳에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따라서 자기들의 이권을 사고 팔고 어떤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일관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곳으로 이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돌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 성전을 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내 모습은 아닌지 혹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치닫고 있었던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변화, 삶의 변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열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 장로님들과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하여서 훈련받고 도전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이고 우리 교회의 직분이 얼마이며 내가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변화,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이 내 삶 가운데서 일구어내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 우리의 삶의 열매, 이것을 주님이 오늘 새벽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새벽 우리 모두가 믿음의 귀를 여시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식으로 치달았던, 그죠? 여러분 그냥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녔네, 내가 교회 집사네, 내가 교회 목사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닌, 그냥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여러분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 연이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이 두 가지 기록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기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또 이렇게 책망하신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그 당시 형식뿐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아주 따끔한 일침이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오래 신앙생활했지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고 인격의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에 그 생명의 풍성함이 없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도전하시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우리가 들으실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오늘 이 새벽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의 은혜를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의 도전을 통하여 주님께서 첫째 날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성전의